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반드시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집을 여러분 몸에 세워 놓아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사탄, 악령, 흑암, 옛뱀, 온천하를 꿰는 자, 충동질하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몸에 잠입하여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정신 문제를 갖게 하고 또 귀신병에 들려서 무속과 점술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집안에 온갖 부적과 온갖 제사와 굿들을 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준비해놓고 있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플랫폼을 여러분 개인들에게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BC와 AD의 전환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해놨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인생을 살면 인생 살아가는 만큼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실패자를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가문이 참으로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12가지가 사탄에 의하여 심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나로 살게 만드는 이 거짓말장이가 내 몸속에 원죄로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땅에는 네피림이라는 종교 사상이 쫙 눈에 보이지 않게 각 사람에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윤리와 도덕 수준으로 사람을 묶어놓고 단돈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종교시설에다 갖다 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돈 장사하는 종교인들이 큰 용사로 이미 여러분들보다도 앞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종교 사상의 네피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자꾸 욕심을 내서 결혼을 하게 만들어 불신자 상태로 전락하게 만드는 이 네피림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헛되고 헛된 것을 쫓는 바벨탑 운동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는 이 세상은 반드시 장망성입니다. 개인이 무너져도 여러분이 쌓아놓은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여러분이 영원히 떠나면 여러분이 쌓아 올려놓은 그 바벨탑의 수많은 빌딩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발가락지에 종기 하나만 나서 그 종기를 제거하러 갔다가 여러분 이상한 바이러스에 병원에서 옮겨오면 그날로 썩어 들어가 죽는 겁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이 그냥 열심으로 살면 잘 산다고 되는데 잘 살지 않습니다. 이미 잘 사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쫙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부림을 쳐봐야 종로로 타는 것밖에 없고 노예 체질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모면해 보려고 나로 네피림으로 바벨탑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속에서 벗어나 보려다가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걸려드는 겁니다. 살아보려다가 나도 내 자녀에게는 가난을 남겨주고 싶지 않아서 살아보려고 어마어마한 몸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사는데 이 속에 빠져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의 운명이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고독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아니면 육신의 수많은 사악한 감정들이 살인의 칼춤을 추고 다른 사람을 미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악한 감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미치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운명이 지금 여러분을 휘어 감아놨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는 어떻게 끊을 겁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것이라고 문신까지 박아놨어요. 아니면 젊은 날에 철없었을 때 담뱃불로 찢었어요. 나는 우리 부모처럼 무능으로 살지 않으련다. 각오하고 심지어 사성어를 써서 책상에다가 일기장에다가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가문의 저주는 인간의 힘으로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저주로 낙인이 찍힌 상태로 잉태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모태로부터 죄악으로 출생됐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죄악으로 내가 출생됐다. 그래서 남자의 씨로 인간은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라는 낙인이 찍혀 나타나 함정 속에, 올무 속에, 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닥거리는 만큼 더 큰 고통이 찾아오고요. 파닥거리는 만큼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자기의 직장에 영향을 받아서 직장을 퇴사하고 노가다를 뛰다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하반신에 마비가 온 겁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는 하나 있는데 갓난아이 어떡할 겁니까? 이게 이 저주를 어떡할 겁니까? 나는 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앞에 가는 화물 트럭에서
바퀴 하나가 빠져버려서 그것이 자기 쪽으로 굴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피하려다가 차가 전복하여 여러분 온몸이 그냥 식물인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저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라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 속에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지금 주저앉아 일어날 수 없는 힘든 삶이 지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낙인이 찍혀서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운명의 굴레를 이거 어떻게 끊을 겁니까? 나야 나, 운명아 비껴라 해도 그 운명은 더욱더 가중돼서 찾아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나 보려고 하다가 삶의 균형이 틀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숨의 절규 속에 아침에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온몸이 마비가 온 상태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온몸에 몸이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 뇌가 감당할 수 없어서 뇌졸중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겁니다. 병원 한번 가보세요. 아산병원 아사리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병실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하고 삶의 균형들이 깨졌으니 어떡할 겁니까? 무엇으로 해결할 거예요? 일평생 잘 살아보려고 벌어놨던 모든 돈들을 병원에 갖다 다 꼬라박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 몸에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어느 날 피부는 쭈그러들고 속에는 암들이 온몸에 퍼져가고 날씨가 드디어 추워지고 몸이 차가워지면 암이 드디어 여러분 온몸에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안 돼요. 50대, 60대는 벌어놓은 것 때문에 육신이 즐겁지만 마음은 또 병이 들어버려 있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내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다가올 내세 앞에 나는 어떻게 할꼬? 내가 죽음이라는 이 자리 앞에 어떻게 나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 구원은 있는 것일까? 질문해 볼 수도 없는 이 흑암으로 잡혀있는 이 운명. 그래서 내세를 알지 못한 채 부자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어가면서 병이 들은 채 개들이 자기 몸을 핥아서 겨우 고름을 개가 와서 짜주는 거예요. 온몸에.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든지 개하고 놀잖아요. 개하고. 허망한지 어떡할 겁니까 이제? 아니면 돈 많은 부자는 육신적으로 희죽희죽하고 있지만 자기 앞에 지금 지옥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이 자기 영혼을 사로잡아 오니까 친구들을 데려다가 잔치는 배설하고 있지만 인생에 답 없이 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내세. 그리고 그냥 죽나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나를 좋은 자리에 묘를 쓰고 벌초도 좀 해주고 가끔씩 와서 막걸리도 좀 뿌려주고 마른 명태 찢어다가 내 산소 앞에 좀 갖다 놓아라. 자녀들에게 제사라는 유산을 남기고 그 자손들이 귀신이 들린 채 귀신병에 시달려 그 재산을 탕진하고 마약과 온갖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죽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나의 핏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 이 핏값을 내 자식놈에게 돌리다오. 개소리하고 죽잖아요. 운명을 이렇게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 속에 묶여서 지금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온갖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더러운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가 됐고 이제는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해 버렸고 모든 하나님의 그 의와 축복과 안식과 평안은 내버리고 영적인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 버린 채 원수로 주의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악행이 가득한 자로만 사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6장 이제는 18절에 귀신병에 들려서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겁니다. 점술, 요행을 바라보는 마술의 힘을 길러보겠다라는 이런 사람들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잖아요. 우주를 끌어다가 이제는 점쟁이가 되고 조상의 귀신들을 끌어다가 점쟁이가 되는 이상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전락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도를 비방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이제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참 나로 사는 겁니다. 나. 이렇게 12가지로 내 몸에 사탄이 심어 놓았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누룩을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놈이 빠져나간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여러분 몸에 들어오면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12가지 사탄에 의하여 갖게 된 것을 이제는 내가
깨트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2절에 뭐예요? 이제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었지만 이것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3절에 드디어 본질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야 됐지만 4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허물로 죽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6절에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앉혀놓았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인생을 살면 실패하지만 이 비밀을 알고 인생을 살면 어디를 가도 승리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고 응답을 받으며 긍휼의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손에 잡힌 이 자들을 이제는 용서하고 운명을 뒤바꿔 줄 수 있는 우리는 성전을 만든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탄에 잡힌 자들을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나에게 뒤통수를 갈겼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넉넉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도 과거에 사탄이 준 12가지에 잡혀서 인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생명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됐느냐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시게 된 것이다. 이것을 네가 알게 된다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야로 뭐라 합니까? 작정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겠다라는 이 절대 작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세상의 나라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설픈 햄버거 먹는 그런 언어 하나 한다고 교만하고 그지요? 응?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라. 그래서 이 땅에
가진 세상의 지식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 세상의 지식이 배설물로 여러분이 여기지 못하면 사탄이 여러분 몸에 심겨놓은 12가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필요로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몸에 확인을 한다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정확하게 드디어 여러분이 방향을 잡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드디어 나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러분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감을, 그 영원한 생명이 내 몸에 있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절대 이미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14절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방향이 설정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선 부르심 상을 위하여 나는 뭐한다?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달려간다. 존재감, 정체성, 이게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됐으면 존재감을 느끼게 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국민들은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 땅에서도 너와 함께 역사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언어를 시작하며, 전도와 선교라는 새로운 언어를 시작해요. 밥 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를 뛰어넘는 새 언어를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병든 나에게 손을 얹고 나으리라 명령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이 지금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성취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에게 잊혀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버림받은 사람 하나가 있잖아요. 완전 이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녔던 사람, 버림을 받던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탄의 운명에서 먼저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탄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지도 사탄의 운명에서 벗어나지도 않은 채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그걸 마귀의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앞에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와글와글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가장 힘이 없는 예수, 성모 마리아시여 당신의 당신의 뭐예요? 아들에게 말하소서. 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여러분 개인에게 재앙이 찾아오고 국가에 여러분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완전히 버림받고 완전히 망한 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지고 눈이 멀어버리고 비참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그들을 박해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 그리스도를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 것을 그 영혼 속에, 새로운 방언을 그 영혼 속에 입력해 버렸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비밀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가 그리스도느냐? 네 몸에 와 있는 12가지 삶 저주를 완전 해결해라, 이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힘이 오는 겁니다. 이 삶저주를 내 몸에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예배하는 척, 말씀 듣는 척, 이렇게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종교인 흉내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겁니다. 진짜 교회를 다니면 가장 지구상에 누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 끝.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교는 눌리는 것이고 복음은 자유와 해방을 주는 기쁨입니다. 다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정말 발견하고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누룩의 축복이 여러분 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누룩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종교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거 정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누룩, 사탄이 심어준 누룩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저 모양이 된 겁니다. 정신병자가 되고 영적인 병이 걸려있고 인생에 답도 없이 막 귀신병으로 시달리면서
마약과 온갖 중독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자의 영은 그 마음 안에 있는 세계가 뭡니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들어가면 삼 저주를 해결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 3절에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고 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2절에 변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변형하시려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근데 자꾸 육으로 산다니까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으로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여러분이 육으로 살면 사망밖에 없어요. 영으로 살아야 생명이요 평안이요 안식이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의식주 문제에 묶인 사람은 바로 사탄의 누룩을 가지고 누룩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퍼져서 의식주 문제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여러분이 받고 사탄의 누룩을 버리면 이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퍼지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하십시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5절에 한번 봅시다. 5절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이제는 너희는 무슨 일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우게 되느냐? 9절에 봅니다. 엘리야가 보이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모세가 보여도 두려움은 안 사라진다. 신비주의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율법주의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오직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은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입니까? 예수만 보여야 돼요. 이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가족과 세계에 흩어진 237개의 나라 우리 디아스포라 생명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일어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누룩은 세상에 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게 되면 진짜 여러분 가장 멋있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퍼져나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주는 그랬잖아요. 주는 퀴리오스, 오시겠다고 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와 사탄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며 그리스도를 알아야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 영적인 축복을 알지 못한 채 육신으로 자꾸 사탄이 준 그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려고 하다가 패잔병이 돼서 저희 예수사랑교회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다 털리고. 그래서 이 패잔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잃어버린 것을 드디어 갖게 되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큰 자가,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입니다. 바울이라는 말은 이젠 나는 가장 지구상에서 작은 존재다. 자기를 낮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첫 번째도 교만하지 않고 두 번째도 교만하지 않고 세 번째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겸손하고 싶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실컷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놨지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려워함이라. 절대 여러분 자신을 내세우지 마세요. 그건 사탄이 주는 아주 패망하게 만드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건 사탄이 준 누럭이라 여러분이 걸려들은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누룩을 받아버리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누룩을 받아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여러분이 천국의 몸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날마다 자랑할 것이 있다. 나는 날마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과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이렇게 천국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천국을 그리스도로 가지고 있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그 말씀이 그대로 확장되고 그대로 흥왕하고 그대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왕성해지면서 모든 세력들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누룩은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누룩이 어떤 누룩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네. 그냥 막연히 누룩누룩하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과의 전설병, 무교병 때는 누룩을 넣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몸에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준다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배부르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은혜와 축복이 너희들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없는 누룩은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누룩은 여러분 몸에서 위선자로 갖게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나로 살게 만드는 사탄이 12가지를 사람 몸에 심어놨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12절에 보세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오늘 여러분 인본주의, 합리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이 무너져야 돼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이 누굽니까? 성전을 40년 동안 지어놓고 복음 없이 성전을 짓는 것은 재앙입니다. 복음 없이 여러분 무슨 단체를 만들어내는 거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집에서 그랬어요. 미라클 오케이 스쿨도 복음 없이 학교를 만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다. 복음 없이 우리가 디아스포라 미션하는 것은 재앙이다. 재앙. 결국은 이 헤롯은 황충이 먹어 죽어버립니다. 기둥에서 조그마한 테이프를 끊는 날에 기둥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황충이 여기 와서 붙은 겁니다. 여기 와서. 네. 가장 큰 동맥, 뇌로 올라가는 이 핏줄에 딱 붙어서 탁 때린 거예요. 때렸는데 그게 그냥 죽어요? 팍 꽂히면서 죽지? 그래서 독이 퍼져서 그냥 그대로 꼬꾸라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사탄이 12가지 심겨놓은 것으로 여러분이 열심을 내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자만, 그런 것은 여러분 굉장히 나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정말 낮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노예 생활을 너희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내가 창세기 3장 이 사탄의 올무에서 기구한 운명으로 재생단될 수 없는 더럽고 추잡하고 지옥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이 어둠의 자식을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시고 사망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나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정말 춤이 춤춰지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제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음행의 누룩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빨리 여러분 옛것 누룩을 버려야 돼요. 8절에 보세요. 안 버리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라.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느니라. 옛것을 옛사람을 바꾸지 않는 것은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음행하는 자들, 종교인들. 여러분 대충 아무거나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의식주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율법주의 누룩,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율법주의 누룩이 퍼지면 사람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며 도무지 사탄의 손에 잡힌 자들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다니까요. 오히려 그러니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날 밤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몸에 나는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오늘 낙인이 찍혔다면 그 낙인이 벗어나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해야지요. 여러분은 죽는 존재요. 여러분은 심판대에 서야 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이 빠진 누룩은 종교적 교권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거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탄 그 운명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은 뭡니까? 반드시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비전을 갖고, 그 말씀 속에 꿈을 꾸는 자가 되고, 그 말씀 속에 이미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는 자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세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써여 있잖아요. 너희는 다시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꾸 증언하게 한다잖아요. 증언하게 한다고. 성령이 내 몸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이 자꾸 이렇게 한대요. 성령 세계 복음화. 성령이 이렇게 한대요. 친히 증언하신다잖아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거 하면서 누리세요. 마음껏 자유와 행복을 누리세요. 아멘. 목사님 돈도 없는데, 없으니까 더 누리줘야지. 그럼 카드 줬잖아 하나님. 국가가 은행에서 한 달 후에 갚으라고. 목사님 한 달에 못 갚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다니까. 목사님 그냥 써요? 대책 있게 써라 이 말이야. 없게 쓰지 말고. 아이고 참. 꼭 이런 말까지 다 일러줘야 돼. 진짜입니다. 장 없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365일 하늘나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막 성령의 바람이 불으니까 여기서 자다가 꿈을 꾸면 꿈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꿈은 개꿈을 꾸면 큰일 나니까 언약 꿈을 꿔야 돼요. 진짜 여러분, 불신자들도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사람들이 그냥 이상한 꿈을 꾸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말씀을 가진 꿈을 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언약적 너는 축복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언약적 축복의 사람에게 4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 하나님의 사람의 것이라.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신분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돼서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마음에 지은 죄, 생각에 지은 죄 이런 것들을 다 도말하는 자니,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분이 여러분의 아빠예요. 아멘. 누리세요. 목사님처럼. 저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 가면 어유 황제님 오셨네요 그래요. 저는 자전거를 타도요 황금마차로 타. 내가 황금마차 돌린다? 천사들이 돌린다? 네 발이 돌리잖아. 천사의 발이다. 다 자꾸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멋있는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이미지를 가지세요. 어떤 싱글한 골프 싱글을 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교통사고로 온몸에 이 상체가, 이 팔이 안 돌아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2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자기가 싱글 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대로 늘 골프를 쳤대요. 이 사람은 반드시 나는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칠 것이다, 이런 꿈을 계속 꾸면서 그 이미지대로, 자기가 싱글했던 그 이미지대로 다 골프를 이미지로 휘둘렸대. 몸은 안 따라주니까. 근데 진짜 이 사람이 20년 만에 몸이 치유를 돼서 나갔는데 가자마자 그대로 싱글을 또 친 거예요. 이미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미지를 자꾸 가지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세상을 정복해 가리라. 꿈을 꾸세요. 이미지를. 처음에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세계복음만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랬다잖아요. 처음 오니까. 참, 아니 사람 몇 명 두고 무슨 세계복음만 세계복음만이냐고.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그 꿈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그분은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재벌이 됐잖아요. 근데 아이고 무슨 세계복음화야. 그리고 비웃고 수군수군대고 나하고 같이 가다가 세계복음화 자기는 안 하겠다고, 목사님은 하시라고 그러고 갔는데 걔는 완전 쪼그라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달라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이제부터 나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이미지를 가지세요. 예수사랑교회는 237개의 나라에 디아스포라 미션으로 시작된 교회다. 반드시 나라 하나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복음의 빛의 경제를 주셔서 후대를 살리고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하세요.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오늘 불필요한 대화로 진짜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사실을 놓치고 불신앙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무기력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질서와 법칙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나름대로 율법주의로 살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늘 부르고 함부로 부르지도 않으면서 경건의 모양을 다 내어가면서 오 엘로힘, 오 엘로힘 여호와여 막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단했었을 때. 영적 무지 속에서 영적인 지금 병에 걸려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는 망하는도다. 네가 그리스도의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리스도 하나가 빠져버리면 사람이 여러분 참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망해 있는데도 이상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데도 아주 지네들이 뭔가 잘 사는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처럼 이 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막 자기를 막 부풀리려고 그러잖아요. 망해 있는데, 무너졌는데도 사탄이 준 그 부풀림으로 막 개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잖아요. 천국은 마치 한 여자가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몸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파워가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엄청난 보좌의 축복이 있는데 이걸 지금 넣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익을 따라 움직이면 사람은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육신적 유익에 따라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영적인 무기력으로 종교 체질 속에서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것이 여러분 삶에 누룩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44절에 보세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종교는 여러분 답이 없는 겁니다. 더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일밖에 없어요. 집안이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종교는. 우리는 복음 속에 나와, 오늘 우리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미완성의 교인이 이제는 복음 속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마지막 강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남은 생에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다가 가야지요. 죽어서 천국 갈 겁니까? 체질이 안 돼서 천국에 안 받아줘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못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그 나라는 누리는 나라인데. 여기서부터 누리는 체질이 있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주 문제에서 벗어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은 불신자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하물며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안 먹이고 안 입혀 주시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오늘 염려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룩 속에는 여러분 생명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누룩은 생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눈에 보이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그림들은 다 가짜요. 그런 거. 창세기 3장 15절이 보일 때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요한일서 3장 8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주여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세운 놈 저 새끼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내가 칼 가지고 와서 저 새끼 찔러 죽일 거예요.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이렇게 이 새끼 내가 찾아 죽일 거예요. 로마는 망할지어다. 이러면 되겠어요? 응?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멸해야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죄 권세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누리는 자는 죄를 짓지 않게 돼요.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사랑 가족만이라도 영적인 세계에 묶여있는 것을 아는 자가 돼요. 오늘 나 자신에게 전도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알면 엄청난 생명력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참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누룩처럼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오늘 믿는 날이 되고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힘찬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누룩의 천국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새 곳으로 입력하여 앞으로 있을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어 빛의 경제를 회복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승리는 사탄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영원한 응답 속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평안한 자로 안식을 누리는 기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천국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사오니 이제부터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이 땅에 그 누림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모든 세력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